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신학 공부를 위해서 다른 교단으로 가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셨다가 좋은 목사님이 되셨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38년 동안 한인교회 열린연합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김기홍 목사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친께서도 저희 교회를 잘 다니시고 또 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큰 박수로 치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들여 있는 꿈속에서 그렸던 이 가자 동강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깡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남가자동에서 살던 이모 집에 저를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했는데, 유학이죠, 유학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또 시골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뜨거움도 체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서울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교회를 정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모래내 시장 앞에 길을 지나다 보니까 가좌 동강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고, 그때가 1972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 등록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죠. 기도원에서 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말씀 열심히 듣고, 또 끝나면 기도원처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기도원에서 배웠던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런 아멘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올 테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든지.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1대 지금 돌아가신 강원균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고3 때까지 우리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참 새벽 기도에 웬 이상한 애가 하나 오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고 있으니 목사님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학교 사실 다니는 것보다도 교회 생활을 더 즐거워했던 것 같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봉사하고, 하지만 또 젊은 시절이니까 질풍노도의 좌우 충돌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도 너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크게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을 해서 오늘날 제가 또 목회를 하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목회와 선교를 하는 일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와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똑같은 기억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옛날에 다녔든 지금 있든 짧든 길든 오늘 등록하든 가자 동강교회라고 하는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일들은 오늘의 추억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또 미래의 추억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란 어쩌면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 추억을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사진첩에 하나하나 꽂아서 그것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귀한 가자 동강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의 진짜 아름다운 추억 늘 되돌아보고 싶고, 돌아보면 가슴이 뜨겁고, 내 인생 힘들고 지칠 때 기둥처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축원할 거니까 이제 아멘 준비할 준비 됐죠? 그렇죠? 아멘 안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갖게 하는 더 뿌리 깊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이라고 하는 기억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앙생활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성찬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성급하게 결론적으로 이 성찬의 이 기억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같이 성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용하게 십자가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성찬을 또 이렇게 베푸셨을까,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찬은 좀 살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자꾸 뭐 죽겠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말이죠, 떡을 가지다 쭉 찢어가지고 쭉 찢었어요. 쭉 찢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붉은 포도주잔을 탁 따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는 내 피야. 뭐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조용히 지시고 가시지 뭐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을 하셨는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네? 성찬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무네시스, 여기 나오죠. 아나무네시스. 그런데 이거는 아나라는 접두어와 이 무네시스가 결합된 말인데, 원래 이 무네라고 하는 이 어근의 뜻은 영어로 memory, 기억하는 거. 근데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기억하라. 깊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이것은 계속 행하면서 왜 행하느냐? 나를 항상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을 너에게 준다. 나의 피를 너에게 준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요즘 때가 하도 이러니까 막 주변에 내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봐. 우리 가기 전에 오실 것 같아. 막 이런 사람 얘기는 많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근데 또 개인 종말이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때까지 전한다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반복하고 사람들에게도 알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불멸의 기억으로 기억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기억이.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고 사건을 있으니까 그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기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억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불멸의 기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한다. 주님 영접하셨죠? 아멘?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영접.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해졌어요. 신앙이란 뭐냐? Acceptance of acceptance.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네요.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개념적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제가 이렇게 마시면 물이 제 속에 들어오죠. 뭐 소화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되죠.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 속에서, 중심 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이 주의 말씀의 살과 피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소화되고 네 인격이 되고 네 생각이 되고 네 결단이 되고 네 삶의 원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여기 있으면 뭐랍니까?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자리에도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제껴두지만 내 속에 들어와 내재화되고 실제화되지 못한 사람도 많은 거죠. 살과 피를 먹듯이 진짜 내 기억 속에 들어오고 흡수되어지고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큰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라서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다 쓴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실체는 뭡니까?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성찬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내용을 사복음서 중에 요한이 해석을 해줬어요. 내용이 좀 긴데 저는 깊이 읽고 이 내용을 다 읽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기절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딴생각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원래 원문 아멘 아멘, 이건 truly truly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기적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떡국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저도 이렇게 떡국을 많이 먹고 벌써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나. 중고등부 시절에 이 자리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속으로 그럴 거예요. 늙어도 너무 늙었다. 예. 다 세상 거는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께서 리얼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원래 이 내용을 주님께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주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무리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쓸쓸하게 얘기해줘. 제자들을 바라보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촉새 1번 베드로가 싹 나서가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는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truly truly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정말 살과 피를 주셔서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불멸의 기억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1988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8년째 이제 한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이제 말레이인들이 살고요. 한 30% 정도의 중국계 말레이시안들이 살고 또 한 8% 정도의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 그리고 이제 한 2%가 정글족이에요. 오랑아슬리 원주민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종교가 다 다르죠. 말레이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무슬림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중국계는 불교 신자, 잡신 선교사가 많고 힌두교는 당연히 힌두교를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정글에 저도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 거기는 무속신앙,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 종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온 나라 곳곳마다 모스크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안이 세우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아주 특심하죠. 금요일만 되면은 저는 이제 한국의 부흥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많이 봤고 대형교들이 있고 막 그런데 될 것도 아닙니다. 금요일 되면은 그냥 수천 수만 명이 어디선가 막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가지고 그 모스크를 막 가득 채우고 막 거기서 열렬하게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40일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은 온 국민들이 다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무건 수행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입니다. 중국계 중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냥 구정되면은 귀신 쫓는다고 막 건물 엄청 큰 건물에다 막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묶어가지고 막 터트려요. 계속 밤새 막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귀신 쫓아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 날 주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제 종교 속에 제가 지금 38년을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 거짓 없이 제가 진술합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예수 믿기를 잘했는지, 자다가도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하루에 3번씩 진짜 온 나라 안이 들리는 곳이 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스피커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알라는 자비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라가 그렇게 왜 자비한지를 모르겠어요. 창조했다? 뭐 창조해놓고 던져놓고 운명에 던져놓으면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알라 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주 끝점에서 저울을 들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달아보고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구원을 주는 거고, 그 구원을 받으려고 순교하면 바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폭탄띠를 두르고 죽음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죠.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종교를 바라봐도 신이 인간이 되셔서 역사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에게 그 사랑을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죄송합니다, 종교를 싫어합니다. 종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살을 주고 피를 주어서, 마치 부모가 애를 낳을 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시 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우,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시구나. 죽일 놈 아닙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Peace be upon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사람들은 다 만나면 샬롬,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사람 입에서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샬롬을 그렇게 인사하고 샬롬을 그렇게 빌고 샬롬을 그렇게 원하지만, 여러분, 샬롬은, 평안은 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해서 쟁취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 주셔야만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원천적이고 존재론전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사건에게, 그 어떤 문제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완전한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을 꼭 한번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제 밑으로 또 4명의 동생이, 제가 장남이고, 그 이제
맞다고 전화가 오네요. 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맞대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웃질 않는구나. 굉장히 심각하네 여기는. 참.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이제 조카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뭐 20 몇 명씩 모여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여기 최다박 집사의 이 교회 다니셨고 시운의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의 살을 그냥 베어 먹고 산 거예요. 그 피를 먹고 산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면 다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믿는 식구들이 되었고 막 하려고 이제 제가 그거 생각으로 딱 했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고 엄마의 헌신과 사랑으로 딱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치밀어 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40년이 됐는데 이게 저도 막 뭐 60대 중반이 되는 때인데 말이죠. 뭐 어머니 엄마의 헌신과 사랑이니까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쫙 올라오면서 막 그 조카들 막 부끄러운데 눈물을 줄줄줄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내 속에 그 사랑이 있구나. 그 헌신의 기억과 추억이 있구나. 어머니가 기도해서 저를 또 신학교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큰 애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또 드려야 된다고 제 상의도 없이 또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며 갔는데 또 어머니가 또 사실 우리 광원균 목사님한테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집에 갖다 주라 그래서 제가 배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너무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해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얼마나.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추억이 내 속에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때 이제 정신이 좀 뻗어나서 옛날 시골 동네를 좀 가봤더니 뭐 집도 못 찾겠더라고. 너무 변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래내 살던 집을 찾아봤더니 싹 변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막 아파트 습이야. 내가 뭐 어디 위치도 못 찍겠어. 그래서 실패를 하고 가자 동강교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걷고 막 개천을 걷고 막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왔더니 여기 또 우리 지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여준사님도 한 분 계셨던 것 같아. 그 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기웃기웃거리니까 이제 이단인 줄 알고 막 경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옛날에 다녔고 막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따뜻하게 맞아서 얼마나 그러셨어요. 아내도 한번 보세요. 이랬으면 좋은데 그냥 밖에 있다 갔네요. 그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정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저를 낳아주신 그리고 그 살을 베어 먹이듯 키워주신 그 사랑.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신학이 그렇게 필요하고 무슨 종교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조각들을 갖다가 막 종이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조각 뭐 조각들을 많이 이제 놨다고 합시다. 자석을 딱 들이대요. 그럼 뭐가 딸려오죠? 모르세요? 뭐 철이나 강철 같은 게 따로 올라오겠죠? 그렇겠죠? 왜? 그 자성이 거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칩시다. 재림하셔요. 자,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 누가 들어 올릴까요? 누가? 예수님의 성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 들어 올려가는 거예요. 네? 그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안하다. 넌 강도로 사서 안 되겠다. 수련을 쌓고 오라.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억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그를 주님께서 오늘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런 거를 정말 믿습니다. 세포 깊숙이, 숨결 깊숙이, 제 생각 깊은 뿌리 속에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종교 노릇하고 뭘 하고 저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좀 피튀기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생생한지.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게, 바울이 그랬어요. 주께 받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목사가 뭡니까? 뭘 선교하는 겁니까? 주께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불멸의 기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속에 심겨있는, 내 인격 속에 심겨있는, 내 삶 전체에 심겨있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뭐 대충 하고 무슨 그냥 역사가 어떻고 무슨 이게 도대체 생생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을 때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까도 스마트폰 울리는데 다 그냥 쓰지 않고 저녁에 충전하시죠? 코드 꽂아가지고. 여러분 무엇으로 충전하며 사십니까? 저는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죽음 연습을 자꾸 합니다. 나 이러다가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면 언젠가 죽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되겠지.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죽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건 뭘까? 과거의 나의 성공?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잘한 거? 나의 학력?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난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더하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내 생각의 코드를 십자가에 꽂습니다. 십자가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응집되어 있는 원천입니다. 거기다 내가 코드를 꽂고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때 나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가보세요.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만 말한다면 반쪽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 용서가 들어와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갈 때 나는 그 사랑의 강물에 밀려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 아니, 신의 아들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저주받고 죽어? 그런 모순은 내가 목회하며 살아보고 지금 세상 사람 이런 모순은 없어요. 이런 억울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다는 사람은 많이 만났어도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다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억울합니다. 세상 실존론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고 모순투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은 어찌하여 주님,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악은 저 보좌로 갔고 의인은 교수로 갔습니까? 동물 낙원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없는 동물 같은 동물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도 없어. 막 삿대질하면 하박국 한번 읽어보세요. 모순투성이. 근데 십자가 같은 모순은 없어. 십자가가 우리의 모순을 다 빨아들여요. 우리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의 억울함은 억울함도 아니에요. 다 가져가시옵소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지고 가셨군요. 신의 아들이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 쓰는데
제가 봅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박살날 때도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가져가고 회복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올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예. 저는 뭐 진짜 저를 아는 분들은 아이고 기용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저게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해외에서 진짜 한 교회를 제가 38년 했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 제가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십자가의 코드를 꽂고 그 사랑을 충전하고 그 지혜를 충전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덧 미움의 강을 건너고 교만의 강을 건너고 어려움의 일들을 건너고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챙이 개구리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반드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꼭 바라보시고 불멸의 기억 가슴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을 때 이 찬양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괜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맨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앞에는 아름다웠던 추억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는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리.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십자가 꽂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승리하면서 또 우리 거기 하늘 공동체니까 거기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